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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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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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우리가 덧입어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다 회복되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말씀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께 정말로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 비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난 성도들이 언제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레위기 말씀을 보죠.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제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소제, 번제, 속제, 화목제부터 할까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제사, 우리 번제를 먼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제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는가? 이것을 이 5가지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제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구약의 다이아몬드다,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 번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번제하면 무슨 생각입니까? 다 태운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번제를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번제는 헌신과 희생의 제사다. 특별히 우리가 제사하면은 생각되는 것이,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가 용서받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제사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물론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번제는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속죄제, 속건제가 따로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러한 제사고, 번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헌신과 희생의 제사,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제는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잘 알아야 진도가 있고 또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다른 제사도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한번 복습해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제례자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직접 안수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제례자가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직접 또한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 제사장이 그러면 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 이
이 번제단 사방에 피를 과감없이 쏟아붓는, 아주 세차게 뿌린다. 망설임 없이 우물쭈물하지 말고 온전한 헌신으로 피를 뿌려야 된다.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번제 4가지를 더 첨부시켜서 오늘 총 8가지, 그러니까 오늘 4가지만 더 번제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번제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5번째,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제례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왜 가죽을 벗기는 것일까?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죽을 벗깁니다. 일반적인 견해로서 가죽은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드렸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죽과 똥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죠. 구약시대의 이들은 이 번제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사실 다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줄 알고 그저 순종하고 드렸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번제의 영적 의미로서 왜 제례자가 가죽을 벗겨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례자가 직접 가죽을 벗긴다라는 이것은 제례자의 후패한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진실한 내면적 부분만을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번째는 비록 제례자가 짐승을 완전히 죽여 피를 흘리게 했다 할지라도 사실 그 모습, 그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완전한 자기 희생을 드리는 번제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의 형태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전적인 헌신과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가죽을 벗겨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받게 하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할례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 생식기, 이 표피 껍데기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곧 지금 번제에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의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생각과 정욕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는 의미, 목적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적 할례는 중요한 것 아니다.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되냐? 마음의 할례가 훨씬 중요하다.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했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육신의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신약에서는 해석을 하죠.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고 이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옛 사람의 마음의 가죽, 그 육신의 가죽, 정욕과 생각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우리 마음이 새 사람의 생각으로 변해야 된다, 덧 입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약적 해석 원리를 볼 때에 제례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은 성결 의식의 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 자기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번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제례자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내가 지금 가죽을 벗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물이 되고 제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이 제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제 피가 쏟아지고 저의 육신의 가죽이 벗겨져야 하는데 대신에 제가 이 짐승의 가죽을 지금 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통해 제가 죽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제 가죽이 벗겨지는 것으로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주 휴게소가 있는데 이 여주 휴게소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주 휴게소에 새카맣게 걸리다 타버린 개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날뛰며 돌아다니며 사람을 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옆 동네에, 휴게소 옆 동네에 여름에 복날이어서 개를 먹으려고 개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개가 죽은 줄 알고 개를 이제 태우려고 불 위에 놓았는데 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거예요. 기절한 개가 갑자기 뜨거운 불이 막 올라오니까 막 깨갱거리고 막 휴게소까지 뛰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에 미친 개 한 마리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교회에도 참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리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각종 회의를 할 때 제일 시끄럽습니다.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왜 그리 난리 피우는 사람도 많고 말썽 피우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당회나 재직회 때만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노회나 총회도 비슷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요, 소리 지르는 사람, 몸싸움 하는 사람 참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노회나 총회를 안 가봐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가보면요, 목사님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수도권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 경남 마산도에도 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만은, 이 체육대회를 누가 하느냐? 목사님, 장로님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9시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삿대질하고 난립니다. 목사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그것 관철시키려고 몸싸움을 하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사회법에 고소를 할 정도로 심각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안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는 교회에 나오면은 다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채 할 뿐입니다. 잠시 기절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죽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완전한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 이 가죽의 껍데기, 육신의 껍데기를 지금 못 벗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례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러면 이 가죽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게 됩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제사장이 일부를 먹거나 또 다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목제와 같은 제사는 제례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번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모든 제물을 다 태우고 그 제물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게 되는 번제. 그러니까 이 번제에서는 제사장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 백성들이 다른 제사는 안 드리고 이 번제만 드린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태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에도 제사장들을 배려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이 제물의 가죽을 가져가게 했어요. 요즘도 가죽이 좋은 것은 비싸지만 당시도 가죽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가죽을 팔아서 생계 수단으로 삼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사장들을 지키시고 살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중리 제일교회를 목회한 지 4년이 되어 갑니다. 참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목회가 이런구나. 조금씩 참 깨닫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목회는 말씀의 칼로 또 성령의 검으로 성도들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칼과 성령의 검으로 성도들 속에 있는 옛 사람을 도살해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의, 목회자의 역할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성도들의 옛 사람의 가죽을 잘 벗겨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 성도들이 온전한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또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말씀의 칼과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도 않고 맨날 옛 사람의 마음이나 비위만 맞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성도들 눈치나 보고 그저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게 되겠죠. 성도들의 요구대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 설교도 그런 마음과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성도들과 비위가 뒤틀리게 되면은 교회에서 쫓겨나 버리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목회가 아슬아슬하고 초조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진정 가죽 벗기는 목회를 잘 할 때에 목회자는 진정 행복할 것입니다.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사람의 가죽을 잘 벗겨내야 합니다. 옛 사람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이 생각의 껍데기를 잘 벗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산 제사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번제는 어떻게 드려지는가? 제례자는 제물을 이제는 부위별로 각을 떠야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는 부위별로 각을 뗍니다. 잘라냈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만 벗겼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례자는 가죽을 벗긴 후에 제물을 부위별로 토막을 내야 했던 거죠. 이유가 뭡니까? 제물이 번제단의 장작불에 잘 태워지기 위해서 있습니다. 만약에 각을 뜨지 않고 통째로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아무리 장작불이 좋다 하더라도 제물은 온전히 타지 못하고 연기만 날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부위별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요즘이야 화장 시설이 잘 되어서 2시간이면 다 태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기름으로 태웠다 하더라도 시설이 발달되지 않아서 도중에 화장장이가 시체를 넣은 그 문을 열고 빨리 태우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의 이 번제는 기름으로 태운 것도 아닙니다. 나무를 쌓아서 장작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각을 떠서 부위별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져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섯 번째 번제의 제사법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각을 떠야 합니다.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각을 뜨는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누가 누구의 각을 떠야 합니까? 자기가 자기 제물의 각을 뜹니다. 우리 스스로 옛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정없이 각을 떠야 됩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가죽도 벗겨야 됩니다. 가죽만 벗길 뿐만 아니라 토막까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온전히 죽지 아니하니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난리를 피우는 것 아닙니까?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 사람을 못 박고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또 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죽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 자신을 각을 떠야 돼요. 쳐서 복종시키는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 모두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다 태워져야 돼요. 이제 제례자가 하는 일은 이 6가지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다른 제사에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은 제례자가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유독 이 번제만큼은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과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이기에 제례자가 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너가 다 해라는 거예요. 네가 각을 뜨고 네가 가죽을 벗기고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일은 다른 제사에서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례자가 짐승의 각을 뜬 이후에 이제 7번째 번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각을 뜬 제물 위에 소금을 뿌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사실 제물 위에 반드시 소금을 의무적으로 뿌려야만 했습니다. 소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패를 방지합니다. 맛을 내는데 재료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쌍방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확정할 때는 반드시 서로 소금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쪼갠 짐승 위로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번제물에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은 불변하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모든 제물을 받으시고 언약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복 주신다, 이것 약속 믿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번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마다 스스로 언약 소금을 쳐야 합니다. 언약 소금을 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반드시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눈물을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눈물을 받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제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소금을 반드시 뿌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번제의 제사 방법은, 이제 제사장이 내장과 정강이는 반드시 물로 씻어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왜 내장을 씻습니까? 소화되지 못한 내용물이 있습니다. 저는 곱창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곱창 안에는 원래 불순물이 들어있는 게 곱창이에요. 그거 맛있다고 먹는 사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다 먹는데 곱창 안 먹습니다. 제가 왜 안 먹냐면, 예전에 TV를 보니까 의사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곱창이라고, 그때부터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장에 이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배설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장이라는 이 단어가 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내장이라는 말을 동물에게 쓸 때는 내장으로 번역되는데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 내장이라는 단어가 속마음 중심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왜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 내장이 가운데 중심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할 때 이 중심의 단어가 바로 이 내장의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장을 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내장, 우리 속을 봅니다.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씻은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중심, 우리 안에를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뭘 씻어야 됩니까? 정강이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가장 빨리 짓는 손과 발을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위를 씻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제단 위에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흠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화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들의 순결한 마음과 신앙을 받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향기롭다는 말은 달래다, 진정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 준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취나는 존재였습니다.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성기 신약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이 더럽거나 악취가 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럽고 예배에 악취가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께 향기 나는 삶을 살았고 향기 나는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역겨워하시고 멀미 날 정도로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행하는 그런 외식적인 삶의 모습으로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여전히 멀미나게 하고 역겹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향기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향기 나는 헌신과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냄새 나는 분이 있습니다. 역겨운 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이 아름다운 정말로 냄새 좋은 향기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번제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레되고 들게 되고 진정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나는 제사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로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상번제가 뭐죠? 성경에 보면 상번제 이런 말도 나오죠. 이 상번제는 이 번제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오후에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 합니다. 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자발적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당직 제사장, 이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당직 제사장이 오늘 번제가 없어도 반드시 이 제사장은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또 오후에 반드시 번제를 드리는 이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사장이 저주를 받아 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굉장하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이 번제를, 상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매일 양 2마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제물을 드리지도 않는데 매일 양 2마리가 상번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제받을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양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번제를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 멈춰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제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제사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타락한 제사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한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제사의 명령을, 법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편리대로 제사를 드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됐고, 하나님은 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이 제사를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라,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너희들은 이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가증하다, 역겹다, 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를 너무너무 기뻐 받으셨고 우리의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나요? 새벽에도 와야 됩니다. 저녁에도 오늘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번제로 드립니다. 계속 너희들과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이 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제사의 통로입니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는 것이 제사의 원래 하나님의 뜻,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부담스러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수요일도 가고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고,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야 돼요. 번제는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저녁에도 오라,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이 영적인 번제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제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며 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 이 번제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제사를 통한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를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교통의 역사가 온전한 상번제로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중리제일교회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상번제를 드립시다. 인사해서 시작. 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글자 잘 보이죠? 그걸 못 느꼈습니까? 혹시 빔 프로젝트를 바꿨어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눈이 시원하고 좋은지 돈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우리 빔 프로젝트를 바꿨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지금 18분인데 30분부터 좀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2층에서 신약의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